네,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사야 55장 1절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물로 나오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진짜 물 마시러 오라는 뜻일까요? 물 마시러 와라. 아니죠, 그죠? 그럼 무슨 뜻일까요? 뭔가에 목말라 하는 여러분들, 뭔가에 목말라 하는 자들아, 하나님께로 나오라. 이 말이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여러분, 갈증이 있어요. 갈증. 뭔가 원하는 것, 그죠? 뭔가 간절히 소망하는 것, 뭔가 추구하는 것이 다 있습니다. 이 같은 목마름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들도 다 목마름이 있죠. 뭔가 추구하는 바가 있고 소원하는 바가 다 있어요. 어린 아이로부터 우리 학생 앉아있는 중학교 학생부터 나이가 많이 드신 우리 장로님의 이르기까지 다 모든 사람은 다 뭔가 추구하고 바라는 목마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것 좀 잘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결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목마름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오랜 질병으로 건강에 목말라 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사업과 직장 이런 일에 대한 목마름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우리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공부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돈에 물질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우물물을 길르러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난 한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여기서 말하는 이 물은 무슨 물입니까? 그 여인이 물을 길러러 왔던 우물물을 말하는 거예요.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지금 이 물을 퍼러 왔느냐? 근데 이 물을 마셔봤자 또 목마를 것이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원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한다.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물이 있대요. 그날 그 여인은 집에 있다가 목이 말라서 우물물을 퍼러 왔는데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이 두리락도 웃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야, 이 물 마셔봤자 다시 목마를 거다. 근데 내가 주는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면 영원히 네 속에서 솟아나서 그 마르지 않는 샘솟는 샘물 같은 물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물을 마시면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 같은 그 물이 있는데 그 물을 마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바로 이 물을 마시러 오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그래서 이 물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는 주님이 주시는 그 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목마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목마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주님 말씀대로 여러분 이 모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목마름의 문제들을 해결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아멘? 네, 건강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 주님 앞에 나오면 주님의 주시는 그 생수를 마시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사실 설교 중에 설교를 마치고 나서나 그렇게 선포를 잘 안 합니다만 사실은요 그런 선포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믿음으로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나와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고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그 물을 마심으로써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내가 몸이 지금 연약해요. 내 몸이 아파요. 근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나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가 그 말씀을 통하여 내가 들음으로 마실 때에 나의 연약한 질병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에 문제가 있고 여러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왔다는 말은 그 문제를 들고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온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생명수를 마시는 순간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을 믿음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말라 하는 우리를 향하여 부르십니다. 오라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왜 부르시겠습니까? 왜 부르시겠습니까? 해결해 주시려고요. 여러분, 정말 시원한 물을 마셔본 경험이 있습니까? 정말 목마른 경험을 해본 사람이 있으면 아마 시원한 물 마셔본 경험이 있겠죠. 목마름의 고통이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저도 아직까지 솔직히 목마름의 고통을 직접 경험해보진 않았지만 이 글로 보면은 이 목마름의 고통은 말 그대로 죽음의 고통이에요. 그 사람이 음식은 한 뭐 열흘 20일 정도 안 먹어도 사람이 이렇게 안 죽는데, 물은요 보통 그냥 햇빛이 없는 곳에서도 한 일주일 이상 넘어가면 물을 안 마시면 그냥 죽어요. 근데 햇빛 있는 곳에서는 뭐 사람 몇 시간만 해도 목말라서 죽는데, 이 목마름의 고통은 어떤 고통이냐 하면요, 제가 알고 듣기로는 이렇게 일단 몸에서 수분이 빠지는 거잖아요. 그럼 일단 보통은 입 안에 침이 다 있어갖고 이렇게 입이 항상 촉촉하잖아요. 근데 이게 점점 목이 마르면 이게 이 침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쭉쭉 하면 달라붙어요. 달라붙다가 이게 더 마르면 이 숨을 쉬면 이 코 안쪽 이쪽 기도 이쪽은 다 이렇게 항상 촉촉하거든. 근데 이게 말라버리니까 이게 딱 붙어버리는 거예요. 숨을 못 쉬는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은 목과 기도 안쪽이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서 그냥 달라붙어서 그걸 떼려고 숨을 쉬다가 달라붙어서 죽는 거예요. 그게 목마름의 고통.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숨이. 목마름의 고통은,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위해서 내가 목마르다 하고 외치셨죠. 그죠? 그 순간요, 숨이 안 쉬지는 거예요. 이 목마름의 고통은 그냥 말 그대로 죽음의 고통인 거예요. 딱 달라붙어가 나중에는 이게 그냥 멈춰버려요. 생명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경험을 일부러 해볼 필요 없겠죠. 그죠? 근데 알아야 돼요. 목마름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 그래서 주님께서요, 그 고통을 아시기 때문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부르시는 거예요. 야, 죽지 말라는 거예요. 살아나야지. 물을 마셔서. 옛날에 제가 그런 이야기 했던 기억이 나는 같기도, 학생회에서 했는가 모르겠는데, 옛날에요, 군대 군인들이 훈련을 하잖아요. 굉장히 힘든 훈련, 막 천리행군 이런 거 하면 천리를 걷는 거예요. 군장을 다 메고 30km씩, 막 20km씩 메고 그런 훈련을 하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 군대 이제 중대장쯤 되면은 중대원들을 다스리기 때문에 그 중대장을 돕는 병사가 있어요. 군대 비속어로 따까리라고 합니다. 따까리. 자, 중대장을 도와주는 비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중대장 옷도 달아주기도 하고 워커도 닦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도와주는데, 이 중대장이 중대원을 거느리고 다 훈련을 뛰었다가 이제 돌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그래 왔는데 이 중대장을 돕는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섬기는 중대장이니까 돌아왔을 때쯤 맞춰가지고 시원한 바카스 한 병을 딱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중대장님 오셨으면 인사하라고 그걸 딱 드리는 거예요. 그때 중대장이 그걸 받아 마셨어요. 마셨는데 그 시원함이요, 막 그냥 이루 말할 수 없는 시원함을 느낀 거야. 정말 이 녀석이 이렇게 나를 생각하고 시원하게 내가 그 힘든 훈련을 마쳐 돌아왔는데 이 바카스 한 병을 자기한테 시원하게 해가지고 주면서 마시라. 그걸 마시면서 정말 막 피곤해 싹 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너무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 중대원이 이제 이 중대장은 계속 계급이 올라갔고 이 사병은 이제 병장하고 이제 제대를 했잖아요. 그 이후에 제대한 이후에 중대장이 전화를 해가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 그 사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자기 여동생을 소개시켜서 결혼을 시켰어요. 이 중대장은 아버지부터 해가지고 위로 다 군인 집안인데다가 굉장히 이렇게 힘 있는 그런 가정이고, 이 사병은 그렇게 가정이 좋지 않았는데 결국 그 중대장의 여동생과 예쁘고 착하고 정말 엘리트 여자와 결혼하게 돼. 근데 어느 날 결혼하고 나서 물었겠죠. 왜 나한테 전화해서 굳이 이렇게 여동생을 소개해서 결혼을 하게 해줬는지 이유가 너무 물었더니만 바카스 한 병. 바카스 한 병. 그래서 시원하게 마셨던 그 바카스 한 병이 내가 너를
붙잡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사람이요, 이렇게 육신의 목마름에 있을 때 시원함을 한번 느낀 것도 그렇게 시원함에 대한 감격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요, 우리 영혼의 목마름을 느낄 때에 그 영혼의 목마름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그 시원함은요,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시원함입니다. 여러분, 이런 시원함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여러분, 영혼의 갈증,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요, 그 순간의 기쁨과 감격과 은혜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은요, 그냥 춤을 추며 뛰고 싶은 거예요. 그게 바로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 본 사람의 경험에서 나오는. 오늘 본문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이 여인, 그 여인이요,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원래 어떤 사람이, 이 여인의 갈증은요, 그 남자에 대한 갈증이에요, 사실은. 좀 부끄럽지만, 그래서 그 부끄러움 때문에 밤에 그 시원할 때 물길로 못 나오고 아무도 사람이 없는 대낮에 햇빛 쨍쨍한 그날 사람이 안 나오는 그 시간에 물길로 나왔다가 예수님을 만나요. 근데 그 여인이요, 주님과의 만남과 대화 속에서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뛰며 기뻐하면서요, 그 부끄러움 다 잊어버리고 사람들에게 뛰어가서 주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은 사람은 그 기쁨과 그 감격과 그 감사가요, 막 그냥 넘쳐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영혼의 갈증을 해결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기를,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로 나올 때, 물가로 나오는 자에게 그 강함을 해결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물가로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의 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그 첫째가 바로 말씀드린 대로 일단 물로 나와야 돼요. 첫 번째, 우리의 영혼의 해결함을 받기 위해서는 첫째 해야 될 일이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읽었던 1절 말씀,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복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사람을 구별하죠. 귀한 사람은 아이고, 일로 오셔 앉으십시오. 귀한 자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돈 없는 자도 누구든지, 가난한 자도 부한 자도 상관없이 누구든지 와서 물로 나오라고 합니다. 값없이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생명의 꿀과 젖을 사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이 바로 영혼의 쉴만한 물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영혼의 물가입니다. 성경 말씀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7절 이사야 55장 7절에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너희를 용서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바로 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주님이 부르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게 바로 생명의 물가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참 잘하셨습니다. 정말 여러분 너무 귀한 자리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물로 나오라 할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옛말에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진짜 목마른 사람은 마른 땅에 우물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히 생수를 찾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자기가 지금 목말라서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목말라 죽는 줄도 모르고 아직도 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을 몰라요. 그리고는 자기 나름대로 물을 찾아요. 자, 세상 사람들이 자기 나름대로 그 갈급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찾는 물이 무엇일까요?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성, 이런 그런 것들이요.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뭔가 내 부족함을 한번 답답함을 해결해보고 싶은 거예요. 잠시라도 마약을 통해서라도 술을 통해서 잊어버려보고 싶고 뭔가 그게 좀 시원하게 느껴져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진정한 해결이 됩니까? 아니요.
목마름으로 빠져드는 결국 썩은 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학생들 그 TV 가끔 보면은 그 맥주 광고 얼마나 시원하게 잘해. 그냥 그 맥주 컵에 노란 케이크 거품과 함께 그 얼음이 짜르르 흐르면서 그거 그냥 시원하게 연예인들이 마시면 야 시원하겠다 이러면서 쳐다본단 말이지. 근데 자꾸 마시면요 술은 그 많이 먹으면 진짜 더 목마른다 결국 더 목마른다는 거예요. 그거 그냥 침 지르 흘리며 쳐다보면 안 돼요. 정말 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 학생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양식 아닌 것 오늘 본문을 보면 양식 아닌 것을 왜 그것을 집중하며 거기에다 은을 달아주느냐. 양식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마약, 성, 도박, 담배, 술 이런 것들이 바로 양식 아닌 것입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나와 듣고 듣는 것이 바로 양식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생명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답답한 심정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내게로 오라. 그리고 와서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뿐만 아니라 다 와야 돼요. 다. 이런 세상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다 와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계속 잘 와야 돼요. 정말요 잘 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니까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주일날 개인적으로 바쁜 일이 생길 수도 있고요. 때를 따라서 그냥 오늘은 좀 안 갔으면 좋겠다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요 잘 와야 돼요. 지금 다른 방법이 없어요. 열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때 그런 이야기 했죠. 군대에서 제가 맞아 죽을 뻔했어요. 주일날 주일 지키는 것 때문에 옥하로 가슴을 빵 차는 순간 제 숨이 멈췄거든요. 그래서 난 죽는 줄 알았더니 이게 죽는 느낌이구나 하고 죽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살았어요. 그렇게 주일을 지켰어요. 근데 내가 주일날 빠지겠습니까? 목사 아니라도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 오는 게 죽는 것보다 낫다. 그런 심정으로 주님께 나와야 돼요. 우리 형님 결혼 사진에 내 얼굴이 없습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일날. 우리 형님 결혼 사진에 내 얼굴이 없어요. 여러분 잘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열심히 생명을 다하여 내가 일이 생명의 길이다.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나오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나오다 보니까 더 열심히 달려나올 마음이 생겨요. 그게 뭔지 압니까? 더 열심히 달려나오는 것은 나 혼자 오기가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 누구라도 좀 데리고 오고 싶어서 데리고 나오면 그게 더 열심히 달려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열심히 나오시고 또 더 열심히 물가로 주님 앞으로 달려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할 수 있는 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영혼의 가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다시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했습니다. 주님 앞에 열심히 달려 나왔습니까? 더 열심히 달려 나왔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들어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복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 그래서 청종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열심히 다녀나와서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조아려 그 말씀에 내 마음을 실어야 합니다. 여러분, 영혼의 생수는 귀로 마시는 거예요. 영혼의 생수는 생명수를 마시는 방법은 듣는 것입니다. 마음과 생각을 집중하여 들어야 합니다. 이제부터 그렇게 잘 들으면 영혼이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누가 예배를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가? 누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하나님 내가 오늘은 병원에 가야 하는데 내가 믿음으로 그냥 기도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먼저 나오기를 소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러면요, 그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배에 집중하는 자가 기적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이 많아요.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삶의 문제를 해결 안 받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또 않아요. 누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 집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정말 주님께로 나아가면 주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고 믿음으로 간절함으로 나갔던 자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냥 아무나 따라다니는 자가 아니고요. 여러분,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서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함이 기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물이 없어서 기갈이 아니고요, 양식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기 때문에,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 영혼의 기갈이 왔다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만족은 말씀 속에서 얻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교회에 와서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방법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듣는 사람의 종류가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는 단순히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야기할 시간 아니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고 들리니까 듣는 거, 그게 듣는 사람이고요. 둘째는요, 귀를 기울여 경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반드시, 여러분, 그냥 들려서 듣는 것은 여명호 목사의 말을 듣는 거고요. 경청하는 사람은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사람이 경청하는 사람입니다. 내 말들 이해하시죠? 그냥 소리가 울려서 내 귀에 들리는 그것은 여명호 목사 이야기예요. 그런데 내가 집중하여 그 음성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자는 경청해야 합니다. 마음과 생각을 기울여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듣고자 하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자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바다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귀에 들리는 것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경청함으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외치지만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아요. 그때는요, 그냥 말하다가도 가슴이 그냥 뭉클해갖고 말이 안 나올 때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반드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는 그냥 막 목이 바짝 말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목마름에 죽음의 고통이 있는 자가 주여 물을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 진정 해갈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게 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꿈을 가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큰 꿈을 가지게 될 때에 주님이 그 꿈을 통하여 진정한 해갈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4절 5절 말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세웠고 또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에게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민을 진리이신 주님께로 인도하는 인도자로 삼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자를, 즉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들어서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으시겠다는 말씀. 이런 이 꿈을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꿈을 주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시하게 살지 않게 만드시겠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다시 봅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이랬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네가 부를 것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로 달려올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를 시시하게 살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 예? 여러분, 예수 안에서 큰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내가 전도를 한 명 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누구가 전도하기 어려워. 근데요, 어느 때가 되면, 어느 시기가 되면요, 내가요, 세계 만방을 다니며, 내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고, 또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민족이 나에게 달려와서 나 때문에 예수를 믿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 보통 일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을 돌아보면 그게 말이 됩니까, 주님? 지금 한 명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요. 지금 내 모습은요, 하루 먹어서 탁 털어넣으면 부족한 이런 상황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세계 만방이 나를 향하여 달려오고 내가 세계 만방을 향하여 달려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날이 언제 올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런 꿈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에바다 교회, 제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꿈을 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도 이런 꿈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그리고 이 자리에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시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자에게 하나님이 이런 꿈을 꾸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물로 나오라. 그리고 내게 들으라. 그러면 그 뱃속에서 우러나는 생수의 강 같은 것이 늘 흘러 넘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안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으로만 끝이 아니라, 그런 너희가 그저 이 땅에서 그럭저럭 시시하게 살다가 오는 것이 아니라 세계 만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그리하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주인공, 인도자요 명령자가 될 것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믿는 자에게 이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와서 열심히 힘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냥 정말 열심히 무슨 일을 당하더라도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더 열심히 나오려고 나만 나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더 열심히 누구와 함께 나오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경청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들어서요, 세계 사람이 그를 향하여 달려나오게 하시고, 내가 세계를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시고, 인도자와 명령자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오늘 다 읽었던 말씀 3절에 4절에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우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아나니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세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바다 교회를 하나님께서 만민 앞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멘 하셔야 합니다. 우리 예배다 교회 학생 여러분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을 만민 앞에 세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께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을 다하여 열심히 나오고요. 더 열심히 나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여도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기어서라도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온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힘을 다하여 그냥 생명을 다하여 주의 말씀이 내 생명을 살리리라.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꿈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큰 꿈을 가질 때에 주님이 우리의 영혼을 해결하실 것입니다. 정말 넘쳐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시어서 에바다 교회 세계 만방에 주님의 뜻을 증가하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그런 교회,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의 말씀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또한